예,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용인에서 또 수원 우리 현장 예배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면 참된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또 복음을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다는 사실이 확인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새 계명을 받고도 옛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 계명 아래서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 속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종교와 율법 속에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탕이 되는 어떤 인본주의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신앙 속에 있었을 때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이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 그 기준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할까요?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저것이 예수 믿는 이유구나. 이게 아니라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기도 많이 했더니 복 받는구나. 이렇게 알려준다면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죠.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과잖아요.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언제 누구에게 들어가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은 남의 문제가 아니죠.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과 권세인데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대책을 세우고 막 우리 편에서 막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세상의 배경과 그것이 기준이 되는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배경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막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그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3장 사단이 역사하는 그 배경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와 저주에서 씻음을 받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죄와 사망의 법, 저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부분적으로 가끔씩 속이고 또 문제와 사건과 감정,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순간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종교 생활하면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도적질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착 서려고 하는 것이죠.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되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나 축복된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실패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요소를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봐야 될 거예요. 창세기 3장과 영적으로 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할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죠. 그동안 우리가 애굽, 세상 배경, 또 훌륭한 갈대아 우루, 그 우상 배경 여기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갱신되기 위해서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종교 생활의 결과는 어떤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컸나 봐요. 자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노력하는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뭔가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귀신이 들어와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기는 훨씬 좋은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와 노력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가책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무리 그런 일을 저질렀어도 말이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종교와 복음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의롭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주님을 팔았으니까 괴로워서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만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모든 종교는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치중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뭐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 이름이 복음의 교회인데 복음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죠.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도 되지만 좀 못해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해외에 가서 참여 못하고 중요한 일에 헌신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나의 의를 생각하는. 그래도 돼요.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해도 되고 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상황과 여건이 되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막 교회가 좀 커지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이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야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가지 않겠어요? 어려움 순간이 와도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뭐가 되어진다면 사람들한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세진자 보면 헌금 독발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물론 그게 좋은 거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출발이 나로부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 근사합니다.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온화하고 말이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종교와 인간의 의로는 그 결과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가론 유다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것,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론 유다는 못된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 11명은 훌륭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가인, 이스마엘, 에서, 사울 왕은 쓰임 받지 못했죠. 왜 그랬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은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겠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내가 너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걱정될 리가 없어요. 막 난파선에 파손당해가지고 배가 다 막 침몰해서 무너지는데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한 4, 50명 되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약속의 말씀 믿음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수용 못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종교적 열심. 뭐 복음 붙잡으면 별로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쓰고 기다리면 될 텐데 몸종 하갈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중동의 분쟁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이유가 됐잖아요. 요백에도 친구들이 와서 요배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 없다. 그렇지 않다. 그런 죄가 없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저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남들이 중상모략하고 비방해도 나는 원래 억만 가지 죄악 속에 출생했잖아요. 원죄 아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어려움도 참고 막 변론해서 막 싸워가지고 막 변호사 사가지고 막 다퉈서 이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거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억울할 때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어, 인생의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데 망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실패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데 전도문은 앞장서서 막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지적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옛 계명이 뭘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옛 계명을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옛 계명은 절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옛 계명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옛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율법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노력하는 게 종교적 생활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완전한 법,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구약의 말씀에 율법들이 많거든요. 완전한 법에 비춰봐야 인간이 죄인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거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법, 율법에 비춰봐야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을 준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하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 율법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막 살아도 돼. 그거는 구원파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 뭐, 그냥 허용해도 돼. 뭐,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복음과 같이 주신 거예요. 비춰보라고. 완전한 법에 비춰봐야 지키지 못하는 완전한 법을 주셔서 그 법에 비춰봐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비춰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기준,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변질시킨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니고 맨날 그 다투는 겁니다.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구겨진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좀 구겨지면 어때요? 똑같은 돈인데 어차피 종인데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복이라도 입고 와요. 깨끗한 옷 입고 와야 되고 맞아요. 그 중심을 말하는데 뭐 슬리퍼 끌고 오면 안 됩니까? 좀 보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오잖아요. 더운데 교회가 시원하지도 않은데 어떤 교회는 뭐좀 나시 입고 오면 어때요? 뭐뭔 상관이에요. 그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은혜를 입으면 그 태도도 바뀌겠죠. 그 전인데 태도 바꿔라 해봐야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니 헌금생을 똑바로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막 윽박질러가지고 헌금한들 그게 선물로 바뀌겠어요? 세금이지 세금.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물질이 없어서 세금 바치게 하는 겁니까? 헌금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교회 이렇게 설립회까지 오면서 거의 한 6, 7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게 다 메꿔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 하신 걸 제가 봤어요. 특히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전도와 선교를 두고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막 더 감격스럽게 막 헌금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에 그 오셔가지고 막 눈물이 걸썽걸썽 하시고 말이죠. 감격스러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전부 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연락도 별로 못 했는데 30여 분의 목회자가 와서 그렇게 대단히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아닌데 힘있게 헌금들도 해주시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보여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절대로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국의 아비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부르셨는데 사단은 세계 복음화하는 이 유대 사상을 유대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나머지는 저주받을 자다. 그래서 저주받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1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멸망이 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방향 맞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가 돼버리니까, 유대교가 돼버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나머지는 저주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십자가 방패를 들고 이교도들을 다 죽인 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역사상으로는 너무 많은 숫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그거는 복음 사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막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들고 말이죠. 적개심을 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복음 사상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편, 저 편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다 기도의 대상이 돼야죠. 긍휼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다른 종교는 다 죽여야 돼요? 차별금지법 막 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동성애 하는 사람 다 죽여야 돼요? 막 지구에서 추방해야 돼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탈 행위 속에 있지만 뭔가 뭐 정서적으로 뇌에 분비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취향이 다르도록 형성돼 있지만 그 본질은 인간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 이러면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미 유럽과 미국은 거의 선진국들은 절반 이상이 동성애고 법적으로도 부부로 아주 법적인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소수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해야 됩니까?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데 막 부모들이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진국이라면서.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고통과 수고를 나누고 건강한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민주사회고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요. 마치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가짜들이에요. 진짜 율법은 못 지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요. 네? 헌금은 어느 정도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바치라.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합니까? 부모의 대못 박은 우리들인데 생각해보면 내 이웃을 내 몸 돌보는 것이 돌봐요? 못해요. 불가능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배를 진짜 그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오늘 새벽 보세요. 뭐 새를 잡아가지고 피범벅이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막 하고 말이지. 막 깃불에다가 막 또 뭐 기름 바르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회복된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야 돼요.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걸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쁜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안 보이고 목회자가 아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태도와 중심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상대방은 그를 듣거나 경험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묘하게 나빠요.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차별하는 것 같고 이게 교회에 팽배해져 있다면 그 교회를 누가 갖고 싶겠습니까? 아주 충성된 일꾼이나 좀 방황하는 일꾼이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조금 먼저 준 거예요, 은혜를. 왜?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 사람은 아직 그 은혜를 주면 막 좀 이상해질까 봐 하나님이 천천히 지금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절대적 은혜를 주면 역전돼서 더 헌신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스케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차별할 이유도 없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율법주의로 변질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주의라는 유대 종교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열심에 극대화된 바리새 사상에 빠지도록 한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잘못된 배타적 종교 생활과 우리 기독교만 옳다라고 하는 종교적 아집과 독선에 빠지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배타적이다, 독선적인 이기주의자로 느끼고 있어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예 상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기독교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그런데 오히려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타적이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에요. 옛 계명은 앞으로 설치될 성취가 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실체에 대한 그림자요. 이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의 모형으로 율법의 내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11절에 율법은 먹으로 돌 위에 쓴 것으로 지워질 수 있다. 비가 오면 지워지잖아요. 먹으로 썼으니까. 이 옛 계명의 직분도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돌비에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빛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였거든요. 옛 계명을 지키는 노력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종교인으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천국 배경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몽학 선생은 누구냐면 옛날에는 그 집의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가르쳤어요. 어릴 때. 그 인물이 몽학 선생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주인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에게. 그러나 자라서 다 배우고 철이 들고 나면 더 이상 가정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과 스케줄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면서 행위를 해야 했어요. 율법의 금지 조항, 의무 조항을 안 지키면 안 되었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언제 이 율법과 종교적 열심에서 해방되어졌죠? 우리가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순간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 열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막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못 지켜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 지켜. 십계명 조항조항이 완전하게 지키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킬 수가 있죠?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사형당해요. 못 지키면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십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세요.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인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안 내도 돼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모두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새 생명을 얻었다면 모든 부와 귀함이 높고 낮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11조뿐만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정신을 붙잡고 헌금을 드려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뭐 주정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적어도 주일헌금은 요 정도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뭐 10,000원을 드리든지 20,000원을 드리든지 정하는 거예요. 그 주정헌금을 딱 정하면 교회에서는 주일날 몇 명의 성도가 주정헌금을 드리니까 적어도 한 달에 예산이 얼마쯤 되겠지. 그걸 가지고 뭐 임대료도 내고 교회 필요한 거를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들쑥날쑥. 그래서 예전에는 주정헌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 그 표시에 주정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주일 예배 때도 딱 정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하고 또 뭐 여전도회가 구성되어 있어 여전도 회비가 있고 또 때를 따라 절기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성경헌금이나 뭐 여러 가지 건축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적어도 한 10분의 2, 3은 드리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2 정도는 헌금으로 드리고 10분의 1을 항상 준비를 해요. 모아요. 조금씩. 1년 정도 모으면 꽤 돼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밥을 산다든지 주의종을 대접한다든지 그냥 항상 누군가를 돕거나 섬길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10분의 3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수입해서.
그런데 나머지 10분의 7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극도로 검소하게 살면 돼요. 안 쓰면 되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 좀 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에이, 공상 맞아. 아, 왜 저렇게 없어?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밥은 늘 내가 사고, 커피도 내가 사고.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항상 준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그 돈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았다가 뭐 냉장고 받고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 보면 약 33.3%의 다섯 가지 제사에 드리는 물질을 계산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7이 점점 없어지냐? 안 그래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인도받았는데요. 나를 위한 물질, 경제도 하나님 조금씩 계속 늘어나게 했고, 실조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게 했고, 감사원금도 조금씩 늘어나게 했고, 다른 사람을 돕는 물질도 조금씩 늘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의 비밀이에요. 빚 없습니다. 저는 아예 빚질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선교하고 전도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 계산하는 머리입니다. 지금 나의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헌금 생활에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 율법과 종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율법주의와 복음의 축복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정을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해야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차이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주님은 옛 계명을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되잖아요. 교통법규가 있어야 위반했는지 알잖아요. 교통법규가 없다면 사고가 나도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옛 계명, 옛 언약 속에 이제 있지 않다. 새 계명, 새 언약 속에 있어야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도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사람일 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게 되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반증이에요. 종교 생활의 특징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꼭 제단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렇게 무속이론이거든요. 무속인들은 자기가 모시는 신이 그 형상이나 장소나 특정 그 역사하는 막 에너지가 나오는 기운이나 거기에 가서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복채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함께 하세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예배당에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 집은 특별한 은혜가 없냐? 똑같아요.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인의 삶의 의무, 규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이다 보면 힘들고 피곤해서 한계에 부딪히고 응답은 없이 계속 하려고 하니까 현장이 변화되지 않고 가족들도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옛 계명, 율법의 완성이 새 계명이거든요.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 행하지도 못했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새 계명은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옛 계명을 다 이루시고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탁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막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아껴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 정신으로 대해라 그 말이에요.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속으로는 시기 질투하고 막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집에 와서 막 울그락불그락 막 화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교회 옮겨버려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전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불의웃 돕기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 저주인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축복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실천할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쌀 좀 퍼주고 어려운 사람 좀 물질로 도와주고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적 사랑은 후대에게 미래를 제시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35절에 이 사랑하는 너희가 모든 사람이 이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인 것을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해도 그 사람 배후의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 종교와 종교적 열심과 율법이구나.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축복이구나.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면 날이 갈수록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이런 갈등과 의문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 속에서 대강 액수 속에서 살던 우리가 율법과 인본주의와 불신앙에 매여있던 우리를 이제 오직 예수하라고 세계복음화 되어질 시간표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의 성경과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31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예언한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31절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 아니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는데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게 됐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됐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시작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사형틀이었지만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은 나에게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나의 직업, 나의 하는 기능,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계명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새 계명이 삶 가운데 성취되어졌고, 이 시대에 새 계명을 성취하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누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 말씀 운동 속으로, 전도 운동 속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 속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관, 생각이 여기에 따라주기만 하면 돼요. 생각이 따라가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적으로 복을 주시면 조금 그 복을 띄워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전도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 생각,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의 응답을 받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계명, 종교적 열심과 율법 아래 두지 않으시고 새 계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또 한 줄 동안 묵상하는 중에 최고로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복권사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현장 예배를 통하여 복권사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을 대는 일마다 세규모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권선동 현장 예배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새 계명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복근사님과 이 가정과 후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